저는 작년부터 믿음의 여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5편을 했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여성 시리즈를 이렇게 하냐 하면은 믿음의 여인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도 철저한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우리는 혼자 사니까 더 연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힘든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뛰어넘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에서 그런 생각에서 이제 믿음의 여인 시리즈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죽음은 죽으리라 에스더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의 인생을 어떻게 또 인도해 가시는지 은혜를 베푸시는지 거기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에스더서의 배경을 한번 볼게요.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망하게 됐는데 유다인들이 또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후에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이렇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때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인들이 너네 나라에 돌아가도 좋다. 이제 그런 이제 발표를 했는데 유다인들 중에 자기 나라로 이렇게 유대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러 살아있는 그 유다인들이 상당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서의 배경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그대로 이렇게 머물러 살았던 그런 유다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4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아하수에로 다음가는 권력자 하만, 그 다음에 에스더의 사촌 오빠의 모르드게, 그 다음에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하고 하만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가시가 끝판왕, 자기 가시가 끝판왕이어서 한 번은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중에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왕후 마스디인데 마스디의 외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마스디 왕후에게 와서 좀 보여주라 그랬는데 이 왕후가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왕하고 이제 그 신하들이 이제 이 마스디를 폐위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다가 폐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누가 됐죠? 우연히도 유다인인 에스더가 왕비에 뽑힙니다. 에스더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영모가 컸고 아름다운 소녀였는데 나이 많은 사촌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보살펴준 잘 성장을 하였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별을 의미하는데 이건 페르시아 이름이고 또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로 늘 푸른 떨기나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이 이렇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하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준 2인자가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총리 대신이 된 하만은 하급관리 모르드게에게 수모를 당합니다.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유다인이 그런 모르드게에게 수모를 당하는데 그 이유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인 걸 알리고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만에게 그냥 이렇게 절을 해도 되는 것이지만 무릎을 꿇고 하만에게 절한다는 것은 하만의 개인 숭배 사상이 되는 거라서
이제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만은 또 분을 잡지 못하고 또 모르드게만을 없애버리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 전부를 멸하라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달이 이제 1월이었는데 12월 13일 날 하루에 이제 전부 유다인을 이렇게 멸하라는 그런 계획을 이제 가졌어요. 남녀노소 전부 진멸하고 재산을 또 몰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그 조서를 도성 수산에 반포하게 했어요. 근데 시간은 몇 개월 남아있죠 아직? 11개월. 그래요. 근데 이 11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를 하시는지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다 사람들도 모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습니다. 모두들 극에 달하는 슬픔을 표현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궁전 내시 하닥에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모든 일을 하닥에게 또 이야기해서 이제 또 식령의 사본까지 보내면서 에스더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하고 또 에스더에게 또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직접 왕에게 나가서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탄원하라고 이렇게 하닥을 시켜서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의 유일한 희망인 왕비 에스더는 문제를 처리할 권력이 이만큼도 없어. 왜냐하면 왕이 오라고 하면 와서 같이 왕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권한 같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가서 왕 앞에 나아가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왕이 그 상황에서도 금규를 내밀면 왕비의 목숨은 이제 또 살아나는 거죠. 근데 에스더는 자신이 없는 거죠. 이제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신의 그런 난처한 상황을 하닥을 통해 이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인데 4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녀의 변명을 수용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에스더에게 혼자 살 생각을 말라는 것이죠. 한번 4장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많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의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궁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만일 에스더가 나서지 않으면 유다인은 분명 다른 데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집안은 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애정과 섭리를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페르시아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년 전에 그녀를 페르시아 왕비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에스더가 침묵을 한다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가다듬고 결정을 내립니다. 모르드게가 지시하는 대로 하기로 합니다. 에스더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일이 단순히 자기 개인의 그런 안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생존 문제가 걸려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을 만나 호소해 보기로 합니다. 에스더는 지금까지 이렇게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능동적인 태도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르드게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였는데 이제부터는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수단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 자신을 위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어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질문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3일 동안 금식과 기도를 통해 에스더는 또 자기 백성과 또 진정하는 위해서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가 에스더는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꼭 구원하리라는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또 다하고 있습니다. 그 최선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입니다.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금식 기도는 응답이 되었을까요? 네, 응답이 되었죠. 그래서 금식 3일째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은 금귀를 에스더에게 내밀었고 에스더는 금귀의 끝을 만졌습니다. 이로써 에스더는 자유롭게 죽음의 두려움 없이 또 안전하게 왕 앞에 가까이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왕은 이때 또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는 지혜롭게 잔치를 좋아하는 또 왕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또 잔치에 그 2인자 또 왕과 하만도 같이 초대해서 그들을 또 즐겁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잔치에서는 에스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참고 기다립니다. 근데 하만은 또 잔치가 끝나고 나와서 또 모르드게를 또 매달려고 하는 그런 나귀를 또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한 개인만을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지도자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민족을 사랑하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지도자를 또 원하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또 짊어지는 그런 참된 지도자를 원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 그래서 우리 자신만은 좀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도 좀 한 단계 높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폭을 이렇게 넓혀갔으면 좋겠고 또 항상 행동을 할 때 내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또 공동체의 유익을 어떻게 하면 내가 공동체의 유익이 될 것인가 내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간다면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독특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또 친밀하게 이렇게 이루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예비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일들이 또 연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우연의 일치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높은 장대를 만든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역대일기를 신하에게 이제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를 또 암살하려고 했던 음모와 그 일을 고발한 또 모르드게 기록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암살 계획자들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보상하지 않은 것을 알고 그를 이제 어떻게 존귀하게 이렇게 높여주고자 합니다. 때마침 왕이 신임하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도록 허락받기 위해 군 바깥들에 이렇게 와 있었어요. 왕이 하만에게 존귀하게 하는 방법을 물으니까 하만은 자기를 존귀하게 해주는 그런 것인 줄 알고 또 착각하여서 왕복을 입히고 또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백성에게 또 칭찬을 듣게 하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왕은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끔 그렇게 반전은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또 언제 닥칠지 모를 막다른 길에서 구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또 발견합니다. 또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가는데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치를 또 준비하고 왕과 또 하만은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치 때 일부러 말하지 않고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잔치날 또 말을 하는데 잔치에 즐겁게 흥이 이제 올라 있었을 때 에스더가 자신은 유다인인데 자기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왕은 이제 에스더가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니까 무엇이라도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 말살하려는 자가 누구냐 이제 이렇게 묻는데 에스더는 하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든 그 장대에 자신이 달려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거를 보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괜히 남을 미워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좋은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그 마음속에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면 다 신문대로 거둔다고 하잖아. 다 자기한테 이렇게 또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또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주고 모르드게에게는 하만에게 또 거둔 인장 반지를 또 맡깁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 없어졌으니까 제2인자가 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또 이렇게 전하게 하는데 그 조서에는 아까 말한 12월 13일 그날 이제 유다인이 다 죽이기로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유다인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써서 이렇게 다 조서를 보냅니다. 반대로 된 거죠. 다 유다인이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날이 다시 이제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죽는 그날로 바뀝니다. 그래서 12월 13일은 하만이 유다 사람 전부를 죽이기로 한 날인데 반대로 유다 사람이 대적들을 진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규례를 세워서 12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 오늘 제목이 우리 인생의 불임절이죠. 불임절로 지키라고 규례를 정했어요. 그래서 불임의 뜻은 제비를 뽑는다는 뜻으로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한 거사의 날을 정해서 제비를 뽑은 데서 유래합니다.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임절은 이제 어떻게 됐죠? 죽음의 날이 이제 구원의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날이 바뀌어 기쁨의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음이 바뀌어 축제의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과 15일 이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죠? 우리 정말 한국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말 잘 살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젊은 엄마들은 지금도 또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힘든 인생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그날이 이제 구원의 날이 됐듯이 우리도 이제 그런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비다 가족들도 나름대로 이제 유기가 있었고 지금도 또 유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도 또 불확실하고 어둡고 두려운 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어두움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같은 사람들은 또 육신이 약해서 또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과 아픔에 침몰해 있으면 안 되고 우리도 에스더와 유다민족이 누렸던 그런 불임절의 기쁨을 맛보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후회 없이 그냥 잘 살았다 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와 유다민족들이 어떻게 불임절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에스더를 생각해보면 왕이 오라 그러면은 나가서 또 왕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하자는 대로 하면 그 인생이 왕궁에서 살았지만 뭐가 재미가 있었을까요? 재미가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거를 먹을 수는 있지만 아무 삶이 의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았던 삶은 조금 불쌍한 삶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이렇게 해라 했는데 처음에는 자신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모르드게의 말에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고 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의 행동인 거죠. 그리고 기도는 자신의 사명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고 결국에는 유다인 모두가 구원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저도 2년 전에 제 모든 것이 우리 한부모 가족들은 특히 자식이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도 물론 모든 것 대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자식은 특히 한부모 자식은 또 특별한데 저는 아들을 보내고서 이제 몸도 바다까지 가고 마음도 바다까지 가고 그래서 이제 기도도 막 할 수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밤에 같이 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한데 이제 혼자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친구를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로 이제 밤에 만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1시간 이상을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이 슬픔을 하나님께서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슬픔이 이렇게 속에 다 내재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게 사르르 눈 녹듯이 이렇게 없어주시면서 그동안에 잠자고 있던 그 누리지 못했던 그런 사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다시 솟아 올라오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생기니까 제가 다시 이렇게 살아갈 힘이 생기고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제 육신도 아직 안 되고 마음도 이제 완전히 이렇게 회복된 건 아니라서 그거를 어떻게 해나가냐면 기도로서 그러니까 몸은 육신이 약하니까 이제 막 눕고 싶고 그러는데 이거를 기도하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기도로 그거를 날마다 해 나가니까 이제
그게 한 단계 이렇게 해결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너무 이제 힘들면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선을 넘어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힘을 나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비다 가족분들도 이제 힘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에스더가 또 그 위기를 뛰어넘었듯이 사명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인생을 뛰어넘고 저도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힘드시고 그런 분들 이제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드리기 힘드신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저랑 같이 이렇게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맨날 이렇게 힘들다만 하면은 인생이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인지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기대가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32살에 싱글맘이 돼서 두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뒤돌아보면 엄청 바가지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교회에 가서 그냥 바가지로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막 눈물을 쓸어 담으면 바가지에 꽉 찰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또 힘을 주시고 또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힘을 주시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자식이 또 없어지니까 또 그거는 더할 나위 없이 슬프지만 또 하나님은 저를 또 이렇게 이기며 나아가게 하시니까 이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다비다 식구들도 또 이제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시지만 영적 전쟁.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잡아먹을까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옛날같이 그렇게 눈에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금살금 우리를 뭐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고 나약하게 하고 그렇게 사탄이 계획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비다 식구들도 조금 몸이 약해도 내 삶이 힘들더라도 이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돌파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더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를 해주시잖아. 이기게 하시잖아.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힘들지만 그런 삶들을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떨 때 생각하면 너무 안일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뭐 편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옆에 사람들 이렇게 조금 또 돌아보면서 그렇게 좀 살고 공동체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 다비다 공동체도 한번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이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너무 세상이 돈이 우상이 되어서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좀 믿음의 폭을 이렇게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로서도 하나님의 덕을
벽을 드러내지만 또 입술을 벌려서도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해보면 가장 행복한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할 때 기쁨이 샘솟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기쁨이 가장 큰 기쁨, 내가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또 이제 결단을 우리 다 같이 좀 결단을 해서 좀 그런 이렇게 살면서 나오는 인생을 좀 힘있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에스더 옆에 믿음의 사람 모르드기가 있어서 가능했고 또 함께 금식하며 또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며 더불어 살아갈 때 또 함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렇게 또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가 있었지만 또 우리 다비드 가족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저를 기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있어서 또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또 우리 방송 하고 계신 이태원 집사님이 또 작전 기도 중에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또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은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도 서로 나누며 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아보며 또 우리 다비드 가족들과 함께의 기쁨을 누리며 불임절에 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는 또 유다 민족이 대대손손 이 불임절을 정해 이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감사로 살아가듯이 또 우리도 구원받은 은혜, 이 구원받은 은혜 기쁨으로 이렇게 충만해요. 우리가 정말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또 안 좋은 곳으로 가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기쁨, 구원받는 기쁨 그런 거에 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인생을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뭐 감사할 거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몸도 안 좋아서 살기도 싫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 조금씩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감사하면 또 더 감사거리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 다 아는 거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직면하는 일상 배우에서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또 승리하면서 사는 그런 다비드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비드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명이죠. 또 상처에 입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나만이 아니라 이제 주위를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